열왕기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 그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 이것이야말로 백범 김구 선생의 모든 필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엘리사의 소원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의 요구를 꼭 들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묵묵히 엘리야 옆에서 엘리야를 정성껏 도와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암울한 암흑 시대에 엘리사 혼자 남겨두고 자기 먼저 떠난다는 것이 못내 아쉬운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무엇이든지 엘리사의 요구를 하나님에게 청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서슴지 않고 자기의 요구를 대담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에 우리 나온 개혁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이 갑전이나 있게 하소서 그랬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전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에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가 선생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2배로 혹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2배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내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엘리야도 아마 엘리사의 요구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대담한 요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의 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세속적 명예와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 중에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성천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엘리야에게 매우 너그럽게 내려주셨던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것이었다. 그는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성령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채우기에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어쩌면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서 엘리사는 재물이나 또는 세상의 종기와 세상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궁핍하게 살아가는지를 엘리야를 다니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필요를 위한 그 어떤 것도 엘리사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능력 그 이상의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성령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그는 구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야보다 2배 많게 기록이 된 것으로 봐서 아마 엘리사의 이 요구는 응답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일까요? 모든 필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121쪽. 이 교재에 좀 몇 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다. 부흥의 강구야말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그 이상으로 그분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그러나 자복, 굴복, 회개 및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환경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만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경건의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참된 경건의 부흥을 위해서 열렬하게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렬한 기도로서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정말 시급한 이때에 교회의 참된 경건의 부흥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정말 열렬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처럼 영적인 능력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신 그 귀한 축복들, 여기서 보면 자복과 굴복과 회개와 열렬한 기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환경을 이루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만 씨를 뿌리고 또 그 씨가 자라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고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원하는 그 이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고 싶어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참된 자복과 또 회개로서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더 열렬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구하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교재 13장에 보면 한 마음으로 구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5쪽부터 이제 이 교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한 마음으로 구하라. 여기에 보시면 구하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여기에 다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룻밤에 7번이나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이런 뜻인데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입니다. 곁에. 클레토스는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그분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옆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좀 놀랍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뭘 구하시겠다는 소리죠? 하나님께 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구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령, 아버지께 성령을 간구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캐서린 마샬은 이 1970년대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전기 충격과 같은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전기 충격하듯이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여정도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를 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딱 한 번 성령을 영접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한 번 성령을 딱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매 순간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뭐 한 달에 한 번만 하거나 혹은 1년에 한 번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매일매일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모든 생애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날마다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이 이런 이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3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상을 보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생수가 점점 많이 흘러나오더니 처음에는 개울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강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하는 큰 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겔 47장 6절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닷물이 소성하게 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는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 1천척을 딱 청량하고 나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발목에까지 왔다 그랬어요. 발목. 생수의 강이 발목까지 오르는 이 경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된다는 것, 이것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누가 역사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물이 우리의 발목까지 차게 되면 우리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나중에 어디까지 찼는가 하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기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성령의 물이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이건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더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게 될 때에는요,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물이 이제 무릎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나중에 어디까지 차는가 하면 허리까지 올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아름다운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정말 잘 출입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성전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를 자꾸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교만한 사단의 사슬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들은 성령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게 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성령의 생수가 있게 허리까지 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찼는가 하면 아예 그냥 헤엄치게 될 정도로 물이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헤엄칠 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물이 얕을 때에는 발이 땅에 닿잖아요. 그죠? 근데 물이 깊으면요, 발이 땅에 닿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다가 발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자기의 모든 삶을 온전히 생수에, 이 성령의 생수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그냥 잠겨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려주셨던 그 성령보다 더 풍성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성령의 물이 우리의 발목까지 차 있다면, 그래서 겨우겨우 교회 출석하는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 생수의 강이 무릎까지 차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허리에까지 차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 성령의 생수에 온전히 푹 잠길 때까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한 번만 구하고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구하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한 번만 기도하고 그만두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집사님, 장로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한 번 기도하고 여러분 그만두십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인데도 여러분 한 번만 구하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어찌 계속해서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 사건 188쪽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간구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간구를 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이 성령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분을 귀찮게 하기를 바라신다. 주님은 우리의 탄원이 보좌까지 올라가도록 힘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일은 주님을 귀찮게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꾸 때를 쓰고 자꾸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탄원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도록 정말 열심히 힘을 써서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간구할 마음이 좀 생기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달라는 우리의 탄원이 주님께서 계시는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써 보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주석가에 있던 헤투멜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가장 먼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3693병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입니다. 예,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이여,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가수를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간전하게 하리라.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종일 종야 부르짖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경주석에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일을 쉬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게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종일 종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 때문에 쉬지 못하시고 분주하게 막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면서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게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 주는 것 그 이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할까요? 왜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지 않을까요? 교회정은 8권 22쪽의 말씀,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라 생각하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는 성령의 성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든가? 어찌하여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지? 어찌하여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지? 어찌하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주의 여종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라기보다는 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지? 이것이 내가 능력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지, 설교하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렌 화이트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매일 새로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간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성령을 받고자 간청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신다. 그대들의 손에 성경을 들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나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간청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신다.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을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약속을 펼쳐서 그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청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받은 줄 믿으라고,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옛날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감리교계에 정말 유명한 명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교회고 하나는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 유명한 교회는 왜 유명한가 하면요, 아무리 좋은 목회자가 와도 6개월 만에 갈아치우는 교회라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유명한 목사님은 왜 유명한 목사인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 가도 6개월을 못 넘기고 쫓겨나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생명이 없다 그래가지고 말은 막대기 교회. 이 목사님도 역시
생명이 없는 목회자라 해서 마른 막대기 목사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는 심무할 교회가 없었어요. 가는 교회마다 쫓겨나니까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목회자가 교회를 맡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래서 감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같으면 이제 합회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교회라도 좀 맡겨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간신히 한 교회에 파송이 되었는데 그 교회가 하필이면 목사님 갈아치기로 유명한 그 막대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을 하고 간 거예요. 아무리 조용 교회를 가도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쫓겨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목사님 와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갈아치우는 교회로 부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실패하면 나는 목회는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 생각에 부임하기 3일 전부터 짐을 싸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열심히 간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첫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생각 외로 교회가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이 막대기 목사가 다시 왔습니다. 성령을 좀 부어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의 능력이 저의 연약함을 감추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내려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은혜 충만해졌습니다. 이 막대기 교회에 막대기 목사님을 파송했던 이 감리사가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어떤지. 그래서 한 번은 조용히 이제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막 서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벌써 싸움질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빨리 들어가 보았더니 싸움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도들이 이 통성기도 하면서 회개하는 소리였어요. 울면서 막 회개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거기 가가지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감리사가 막대기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마른 막대기에 불이 붙었으니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었으니 이 마른 막대기 교회라고 소문이 났던 유명한 교회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고, 성령의 불이 붙으니 마른 막대기 목사라고 소문이 났던 그 유명한 목사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매일매일 영적인 능력을 사모합시다. 빌리 그레암 목사는요,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자기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도록, 성령의 불이 붙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구하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 주는 것 그 이상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내려주셨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2배나 그 풍성한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성경을 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뜨겁게 임하셔서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간절히 원하시던 참된 경건의 부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들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늘의 성령 구하고 간구하오니 부족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교회에 약속하신 귀한 성령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